지금부터 로마서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罗马书的第15讲。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입니다. 今天的本文是罗马书的第13章。 13장의 장명은 권세. 第13章的大意是这样的：权势。 첫째, 권세를 굴복하라. 권세에 굴복하라. 第一大题是这样的，就是屈服于权势。 1절로 7절입니다. 1到7节。 두 번째, 사랑의 빛. 第二是仁爱负载。 8절로 10절입니다. 8到10节。 세 번째, 재림 준비. 第三是再临准备。 11절로 14절입니다. 11到14节。 이제 로마서 13장 1절 읽어보세요. 对，罗马书的13章的1、2节，我们现在开读一下。就是在上有权柄的，人人当顺服他，因为没有权柄不是出于神的，凡掌权的都是神所命的，所以抗拒掌权者就是抗拒神的命，抗拒必自取刑罚。阿门。 모든 사람은 국가의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다. 无论所有的人呢，都要屈服于国家的权势。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这其原因是这神造好世界之后，为了维持这世界的秩序，所以说我们当去顺服国家的一些权势。 국가의 권세자들은 악을 제어하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国家是这样的，他们是除恶，而且是保护着百姓的生命和财产。 다니엘 2장 21절, 但以理2章的21节， 4장 25절, 4章25节， 이사야 10장 5절 6절. 以赛亚10章5到6节。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主耶稣在马太福音的22章的21节中也曾这样的说：该撒的就交给该撒，属乎神的就是奉献神。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도 바로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해라 그 뜻입니다. 这是什么意思呢？就要对国家尽出你的义务，而且是对神也要尽出你的义务。 그러나 만일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면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복종할 수 없습니다. 但是有关乎就是说国家的这个法条啊是怎么的犯上这神的话语了，这样的时候我们就不能够去顺服国家的律了。 우리는 국가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야 됩니다. 我们相比这国家的命，我们要以神的命为在先。 그러나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但是国家的律要是就是说不相冲于神的律的情形下，我们当去顺守。 이제 2절입니다. 对，我们现在续读一下第2节。所以抗拒掌权的，就是抗拒神的命，抗拒必自取刑罚。阿门。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国家的权柄是神所树立的。 그 권세를 대항하거나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那么就是说，对抗这种权柄和歧视这种权柄，乃就是对神的，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所以就将受审判。 3절 말씀. 第3节话语，我们现在3节话语我们读一下。做官的原不是叫行善的惧怕，乃是叫作恶的惧怕。你愿意不惧怕掌权的吗？你只要行善，就可以得他的称赞。阿门。 관원들은 악을 제어합니다. 这做官员的是为了怎么的提出， 그다음에 선을 장려합니다. 而且是奖励善，而且是除恶。 그래서 국가의 권세는 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所以说，国家的权柄就是说防止恶。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과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在这里就是神赐国家的权柄的限界，就是说限定。 국가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악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那么这神赐给国家一个权柄，就是为了让国家进行很好的去治理恶， 또한 선을 장려하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而且是为了怎么的？就是说为了奖励行善。 그다음에 4절입니다.
对，4节我们4节我们读一下，因为他是神的用人，是与你有益的。你若作恶，却当惧怕，因为他是空空的佩剑，他是神的用人，是深渊的刑罚那在恶的。阿门。 국가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하였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这国家做权柄的、掌权柄的是神的使者。 국가의 권세자들은 악한 자를 징벌합니다. 那国家的权柄者是除尽作恶的， 선한 자를 장려합니다. 而且奖励那些行善的。 루터는 폭군의 정치도 폭도의 무법행위보다 낫다. 那么就是说，路德所说之话是什么呢？就是说一个暴行之国家也是比一个无法之国家是胜于是无法国家。 폭군의 정치도 폭도의 무법행위보다 낫다. 就是说，很暴君的一个政策，它是胜于一个无法之国度。 이제 5절입니다. 我们现在看一下，我们看一下第5节是，所以你们必须顺服，不单是因为刑法，乃是因为良心。阿门。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세우시고 그 권세에 굴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上帝树立这世界的权柄之后，使之进行治理说话。 국가의 권세에 굴복하며 평안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我们屈服于国家权柄的时候，我们就会受到平安和保护。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양심을 인하여 또한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对于国家的权柄，要出于良心，我们要进行服从。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리는 기쁨으로 국가의 권세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只要是不违反圣经里的，所以说我们当去顺服国家的法度。 6절 말씀. 对，6节话语读一下，你们纳粮也要为这个缘故，因他们是神的差役，常常特管这事。阿门。 여기 국가의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在这里要向国家纳粮。 하나님께서 관원들을 세워 백성의 안녕 질서와 번영을 위하여 일하도록 시키셨습니다. 上帝树立这些官员们之后呢，使他们管理这百姓的，就是说安定和昌盈。 그러므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所以想运用国家之缘故呢，就需要一个怎么的上税。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은 마땅히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所以我们做百姓的应当去纳税。 여기 공세는 인구세에 해당됩니다. 那么在这里的公税是相当于是人口税。 그 다음에 7절 말씀. 第7节话语读一下，就是凡人所当得的，就给他当得的粮，给他纳粮；当得税的，给他上税；当惧怕的，惧怕他；当恭敬的，就恭敬他。 여기 국세라고 하는 것은 물품세, 관세 이런 걸 말합니다. 这里的国税是什么？关税还有物品税。 우리는 두려움과 존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当去怎么的敬畏，而且当去恭敬。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 이름으로 정치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我们圣徒不能以基督的名字做政治， 교회가 국가의 어용기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教会也不能够成为这国家的御用机关， 또한 반국가 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而且也不能做半国家之运动。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언제나 교정 분리, 정교 분리, 那么教会和国家的这个关系应该总是校正分离。 네. 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那么就是教会不要去干涉国家的政治。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那么教会国家也不能对这教会做出支配或者是干涉。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요 영적 구원 운동을 해나가는 기관입니다. 教会是灵性的机关，而且是去扩张神国度的一个机 국가는 关。 자연은총에 대한 기관입니다. 国家是对乎自然恩宠的一个机关， 교회는 특별은총에 대한 그런 기관입니다. 教会是有关乎特别恩宠的机关。 에베소서 1장 22절. 以弗所书1章22节。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对8节，我们 단 물론 개인적으로 성도 개인적으로 정치할 수 있습니다. 那么圣徒个人性的是能够去政治， 그러나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不能够以牧师的名，而且是教会的名去进行 이제 政 8절 治。 말씀.
对，8节话语读一下：凡事都不可亏欠人，唯有彼此相爱，又常以为亏欠，因为爱人的就完全了律法。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我们对爱要担起那无限的责任。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계속 책임을 져야 됩니다. 我们对于爱的方面要无限量的去进行承受责任。 신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信者以及仇敌也要去怎么的爱戴。 우리는 사랑 외에 어떤 것에서도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我们除了爱以外，不能被任何东西所捆绑。 우리는 사랑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我们要以仁爱的心去爱别人。 여기 사랑의 빚은 복음의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这里之爱指的是什么呢？是欠福音之债的。 1장 14절 1章14节，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我们当去爱所有的人，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因为主耶稣无限量的来爱了我们。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当将主耶稣的爱去分享给大家。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물질적인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我们尽可能的不要去欠下物质性的债务。 잠언 22장 7절 箴言22章的7节， 물질적인 빚을 졌으면 어떻게든지 검소한 생활을 하고 어찌하든지 빚을 물어줘야 되겠습니다. 我们当欠下物质之债务的时候呢，当你过简朴的生活，尽可量的把物质的债务去还清 우리는 了。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我们是被主赦免1万他连得金子的人。 마태복음 18장 24절로 34절 马太福音18章的24到34节， 또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而且是爱了别人的人，他已经成就了律法。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律法的根本精神就是爱。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1到5诫命是爱神， 천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是有关乎天伦的诫命。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륜에 대한 계명, 第5到第10诫命是有关人伦的诫命，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就是要爱你的邻舍。 그러므로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고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所以说，律法的核心就是爱，而且是律法去爱呢，就是完成了这个律法。 이제 9절 말씀 对，9节话语我们读一下：像那不可奸淫、不可杀人、不可偷盗、不可贪婪，或有别的诫命，都包在爱人如己这一句话之内了。阿门。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습니다. 真正爱你的邻舍的时候，就不可能去 진정으로 奸淫了。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습니다. 真正爱你邻舍的时候，你就不可能去杀人了。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真正爱你邻舍的时候，你就不可能去偷窃了。 사랑하면 다른 사람 앞에 참 도와주고 자기는 희생합니다. 那真正去爱的时候，你就会牺牲自己去帮助别人。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所以爱就是律法的完成。 10절 말씀 10节话语读一下，就是爱是不加害于别人，所以爱就完全了律法。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真正爱你邻舍的话呢，你就不可能向邻舍怎么的，就是说加害于他了。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真正爱你邻舍的话呢，你就不可能给你的邻舍带来损失。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所以爱就是律法的完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你去贪心于别的，或者是怎么的，这等于致死他，这就说不是真心去爱他了。 이제 11절 말씀 11节我们读一下。再者，你们晓得现今就是该趁早睡醒的时候，因为我们得救现今比起初信的时候更近了。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我们当去分别时候，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었습니다. 神定好的时候将要临近 주님의 了。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主再临的时期快要到了，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终末的时间快到了。 마태복음 16장 3절 马太福音16章3节，
성도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圣徒不能够分辨时代的话呢，就不能够去持守信心。 노아는 시대를 분별하여 방주를 잘 지었습니다. 挪亚分别好了时代，而且是进行造好了方舟。 베드로전서 4장 7절, 彼得前书4章7节， 누가복음 12장 35절. 路加福音12章35节。 여기 잔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잠드는 걸 말합니다. 在这里睡了指的是心灵的沉睡， 육신 중심, 욕심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就是按照肉身中心，而且是按照怎么的，就是贪心中心去活着。 여기 깬다고 하는 것은 영을 쫓아, 우리 중생한 영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这里的这警醒是什么呢？是按照我们重生之灵，追随重生之灵去生活。 8장 5절로 7절. 8章5到7节， 우리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습니다. 我们的救恩比起初更要临近了。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主耶稣的再临更加的临近我们了。 빌립보 3장 20절, 腓立比3章20节、 21절. 21节。 이제 로마서 13장 12절 읽어보세요. 12节我们读一下，就是黑夜已深，白昼将近，我们就当脱去暗昧的行为，带上光明的器具。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在这里说黑夜临近，白昼将近。 여기 밤은 죄악의 밤입니다. 这里的黑夜是怎么罪恶之深夜， 죽음과 환란의 때를 가리킵니다. 是指向是死亡和患难的时候， 고통의 때를 가리킵니다. 是指向是痛苦的时候， 예를 들면 죄악의 때입니다. 就是说罪恶的时代， 살인과 간음과 사기가 많습니다. 有杀人、奸淫，还有邪荡， 방탕과 술 취함이 많습니다. 有醉酒和放荡， 쾌락주의, 세속주의, 의식주의가 많아졌습니다. 有快乐主义，有世俗主义，还有意识主义。 이것이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진 것입니다. 这就是黑夜越发临近临深的一个迹象。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提摩太后书3章1节到5节 낮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说白昼将近， 성도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就是圣徒的救恩临近了，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主耶稣的再临临近了。 이제 죄악이 관영하면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现在罪恶冠营的时候呢，主进行审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而且主进行再临。 노아 시대도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挪亚的时代也是，就是审判了这个罪恶。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말세에도 죄악이 관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那主耶稣再临的时候，也是这个罪恶将是一个满盈的状态。 마태복음 24장 12절 21절. 马太福音的24章的11到21节， 계시록 13장 6절 7절. 启示录13章的6到7节， 계시록 22장 11절. 启示录22章11节。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那恶人越发的恶起来，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我们当脱去暗昧的衣裳。 우리 신자들은 죄악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我们信者当脱去暗昧的行为， 그 대신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带上光明的兵器。 빛의 갑옷은 의와 진실과 성결입니다. 义的兵器是什么呢？是义、真实还有诚实。 에베소서 4장 24절. 以弗所书4章的24节，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越发的成就基督化。 마귀의 화살을 이 빛의 갑옷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将魔鬼的火箭呢，就是魔鬼的弓箭呢，用我们这光明的器具去阻挡这魔鬼的射箭。 빛으로 마귀의 역사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我们当以光明去胜过魔鬼的做工。 13절 말씀. 13节话语读一下：行事为人要端正，好像行在白昼，不可荒宴醉酒，不可好色邪荡，不可争竞嫉妒。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我们是属乎白昼之人，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我们是光明之女， 그러므로 우리는 단정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要端正行为。 신앙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按信仰的良心去活着，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我们当走向义的道路。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不要放荡，不要醉酒。 방탕은 방종하는 생활입니다.
放荡是怎么呢？是放纵的生活， 절제 없는 생활입니다. 是没有节制的生活。 우리는 술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我们不可能去醉酒，我们不要去醉酒。 에베소서 5장 18절, 以弗所书5章18节， 잠언 23장 31절로 34절, 箴言书的23章的31到34节， 성도가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됩니다. 圣徒不可去抽烟。 이사야 55장 2절, 以赛亚55章2节， 배부르지 않은 것에 돈을 달아주면 안 됩니다. 我们是怎么的？就是说， 배부르지 않은 것에 돈을 주면 안 됩니다. 没有饱足的地方，我们不可以去怎么的？ 담배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抽烟怎么的？抽烟是吃不饱，就是说也不能使你的肚腹饱足起来。 누가복음 21장 34절, 路加福音21章的 21장 34절, 21章的34节， 요한계시록 17장 2절. 约翰启示录17章的2节，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我们不要去醉酒，不要去陶醉于世界，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也不可以去沉醉于世界的快乐， 세상의 돈벌이에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也不要去陶醉于世界的挣钱。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所以说，也不要去淫乱和好色。 남녀 이성 간의 성적인 죄를 버려야 됩니다. 我们当去遗弃男女之间的性问题， 성적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性的我们贪心，我们一定要去撇弃。 색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不要贪色， 음란죄는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淫乱罪不但使你自己败亡，也要使别人败亡。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 음란죄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索多玛、俄摩拉时代的人，就是因为淫乱之罪而进行败亡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马太福音24章的37절로 39절, 对37到39节，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 路加福音的17章的26到29节，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不要嫉妒纷争， 이것은 대인 관계에 대한 죄입니다. 这是对于对人关系的一个罪，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互相的争执。 왜 서로 싸울까요? 为什么互相争执呢？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因为他们想所有世界更多的东西，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想更加的高起来，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想拥有更多，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想为所欲为的缘故进行争执。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我们要相信神的主权，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我们当以信心去生活。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雅各书4章1到3节，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马可福音的10章的29节30节。 이제 14절 읽어보세요. 对14节，我们读一下：总要披戴主耶稣基督，不要为肉体安排去放纵私欲。阿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我们要披戴主耶稣基督的衣裳，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我们要相信耶稣，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去效法耶稣。 갈라디아서 4장 19절, 加拉太书4章19节，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去效法主耶稣圣洁的形象。 요한일서 3장 3절, 约翰一书3章3节， 우리는 깨끗해서 더 깨끗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圣洁，再加上圣洁，向往前进。 작은 빛에서 좀 더 큰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我们的光芒要越发的扩张起来。 거룩에서 좀 더 거룩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圣洁，再加上圣洁，向往前进。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这不要为了情欲的问题去图谋肉身的问题，肉身的 욕심으로 事情。 네, 욕심으로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不要去贪心去做肉身的事情，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我们当撇去贪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要按神的旨意去生活。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我们天天要去穿戴主耶稣圣洁的衣裳。 계속해서 로마서 14장을 강의하겠습니다. 我们继续讲解罗马书的第14讲。 네, 14장의 장명은 판단하지 마라. 14章的大意是这样的：不要判断。 첫째, 음식 문제에 대한 해결책. 第一是对于饮食物的解决书， 1절로 4절. 1到4节。 두 번째, 날, 안식일, 날 지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第二是持守怎么的？持守日数的一个解决书， 5절로 6절. 5到6节。 세 번째, 형제에 대하여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对兄弟处事有过犯的时候，会受神的惩治。 10절로 12절. 10到12节， 세 번째, 형제의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마라. 在兄弟的信仰良心上，不要给他带来损失。 13절로 21절. 13到21节， 네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第4是不以信心去做的就是罪。 22절로 23절입니다. 22到23节， 이제 14장 1절 읽어보세요. 对，14章1节开读一下：信心软弱的，你们要接纳，但不要辩论所疑惑的事。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教会里面有信心软弱的，也有信心强盛的。 믿음이 연약한 자는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那么软弱的人呢，是没有明白深知真理奥秘的人。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那么信心强盛的呢，要怎么的去理解这些软弱的人？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那么信心好的就不要去评判这些信心软弱的人。 여기는 성경에 그 많은 것이 여기 문제는 성경에 그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那么在这里所讲的问题，并不是说圣经所禁的，圣经所禁的问题。 성경에 명문화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꺼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这并不是关乎圣经禁不禁的问题，是出乎良心上的问题。 성경에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圣经没有去怎么的，就是说圣经没有去禁，也没有去错的呢，这等问题要交给这信仰的良心去评判。 성경에서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그것은 각자 신앙 양심에 맡겨야 된다. 그것입니다. 对于圣经所没有禁和所没有命的问题呢，我们要交给信仰的良心去处理。 2절로 3절. 2到3节。 有人信百物都可吃，那些软弱的呢，只吃蔬菜。吃的人不可轻看不吃的人，不吃的人也不可吃论断的人。就是说吃断吃的人，因为神已经收纳他了。阿门。 구약시대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利未记11章里，我们可以看到有当吃的，还有不当吃的物。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那在初代教会史的时候呢，就是说，教会里也有犹太人，也有异邦人。 그런데 이것이 율법적인 문제로 서로 이 성도들 간에 융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但是这个因为是律法的问题啊，圣徒之间不能够融合在一起。 이건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금한 식물을 가리킵니다. 这好像是利未记当中11章里所解明的所禁止食物。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在这里所说明的，并不是说是偶像的祭物，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偶像的祭物是不当去吃的。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使徒行传的20章的29节，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使徒行传的15章的29节里出现。 여기는 레위기 1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这里是关乎利未记11章的话语。 이제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那现在旧约的仪式和制度呢，已经废解了。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哥罗西书2章的14到17节，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해제되었습니다. 新约时代这已经得着了废解。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 신자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음식을 안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但是在犹太人当中啊，他们从小就开始有不吃这种食物的习惯。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어려서부터 안 먹었기 때문에 계속 음식 먹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 먹지 못하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因为犹太人呢，他们从小就没有吃，就是从小就习惯没有吃这些所禁之物，所以说到了新约他们也不吃。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먹어도 됩니다. 但是在新约时代的现在，我们是可以去吃的。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格罗西书2章的14到15节， 예수님께서 의식과 제도는 도말하셨습니다. 主耶稣已经废掉了这些仪式和制度。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믿는 신자들은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但是，一帮人所信的信者之中呢，他们却吃了这些物。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怎么在犹太人当中所信的人是没有吃这些禁之物？ 이런 경우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所以说，在这样情形之上呢，就互相不要进行判断，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不要互相的做批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要理解你的对方，要进行接纳他。 4절 말씀 第4节话语，我们读一下：你是谁竟论断别人的仆人呢？他或站住，或跌倒，自有他的主人在，而且他也必有站住，因为主能使他站住。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这并不是真理的问题， 신앙 양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这是关乎信仰良心的问题。 이런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不要以这些来进行判断别人。 성도들은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这圣徒是主耶稣的下人， 성도의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圣徒的跌倒或者站住都是在乎他的主人耶稣那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当把所有的交托主耶稣进行向往前进。 5절 말씀 第5节读一下：有人看这日比那日强，有人看日日都是一样，只是个人心里要意见坚定。阿门。 여기 이날은 이대 중 첫날 일요일 주일입니다. 在这里指的是这日是主日的第一日， 전날은 이대 중 제7일 토요일입니다. 就是说这日是什么？就是说星期六。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일 지키는 문제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所以在初代教会史的时候呢，因为这圣守安息的问题呢，互相进行辩论。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旧约里以星期六为安息，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但是我们新约时代现在要持守的是主日。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所以说初代教会史的时候就互相的议论， 그러나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但是说个人心里要意见坚定。 이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 줄 알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这是因为持守圣安息是对的，所以说让他们进行意见坚 구약의 定。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旧约的安息是影儿， 이제는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现在的实体是基督。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格罗西书2章的16到17节。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所以新约时代呢，我们以主耶稣复活之日来怎么的圣守安息。 요한복음 20장 19절. 约翰福音20章19节， 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而且圣灵降临了。 사도행전 2장 1절. 使徒行传2章1节， 또 계시를 받았습니다. 而且受了启示。 계시록 1장 10절. 启示录2章10节， 사도행전 20장 7절. 使徒行传20章7节， 고린도전서 16장 2절. 哥林多前书16章2节。 그 다음에 6절 말씀. 那6节我们读一下，守日的人是为主守的，吃的人是为主吃的，因他感谢神；不吃的人是为主不吃的，也感谢神。 우리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我们做所有的事情，当为主去做。 주일을 지키는 것도 我们持守圣日也是， 음식을 먹고 안 먹고도 而且吃饮食不吃饮 다 食，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乃都是为了主的缘故去做。 7절로 8절. 7到8节，我们读一下。我们没有一个人为自己活，也没有一个人为自己死。我们若活着，就是为主而活；若死了，也是为主而死。所以，我们或活或死，总是主的人。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이 되었습니다. 圣徒是主耶稣用他的宝血进行昂贵之买下来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哥林多前书6章19节至20节，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我们信者属乎主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我们现在当为主去生活。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我们是管家，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我们要凭着主的旨意去而被使用。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路加福音16章8到9节。 성도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那圣徒为自己去生活是离开了信心，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死了也要为主的缘故去活着，死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为主而去死，为主而去活。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马太福音16章的24到25节， 빌립보서 1장 20절 23절 腓立比书20章21到23节， 빌립보서 1장 20절 23절 腓立比书1章的20到23 이제 节。 9절 말씀 第9节我们读一下，因此基督死了又活了，为要做死人并活人的主。阿门。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主耶稣钉在十字架上，又重新复活了，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拯救了我们。 예수님은 살았을 때에도 주님이시고 죽은 후에도 주님이십니다. 主活着的时候是主，死了他也是我们的主。 주님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主死去以后又重新复活了。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십니다. 主是成为死人活人之主，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主是将死人也能尽情他让他复活的一位主。 그 다음에 10절 말씀 10节我们读一下：你这个人为什么论断弟兄呢？又为什么轻看弟兄呢？因我们要站住神的台前。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我们不可去论断兄弟。 우리는 누구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我们无论是谁，都要站在神的审判台前。 히브리서 4장 13절 希伯来书4章13节， 고린도후서 5장 10절 哥林多前书5章10节， 고린도후서 哥林多后 5장 10절 哥林多后书5章10节，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不可藐视别的弟兄，或者是判断别的弟兄。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雅各书4章11、12节， 11절 말씀 第11节我们读一下，就是经上就是说，经上写着主说：“我凭着我的永生启示，万膝必向我跪拜，万口必向我承认。”阿门。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했습니다. 运用了以赛亚的45章的23节。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神是活着的，他是全能的一 만왕의 位， 왕이십니다. 他是一个万王之王。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所以说，万人将就是万膝必向他进行跪拜， 그 앞에 다 자백하게 됩니다. 而且都要怎么的？就是说自拜在他的面前。 12절 말씀 第12节我们读一下，这样看来，我们个人必要将自己的事在神面前说明。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 일을 다 직고하게 됩니다. 那我们就是说，每个人的事情都要陈明在神的面 행한 前，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我们要按我们的行为要受到报应。 고린도후서 5장 10절 格林多后书5章10节。 이제 13절 말씀 第13节我们读一下，所以我们不可再彼此论断，另可定义谁也不给弟兄放下绊脚跌人之物。阿门。 그러므로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说，不可互相的进行判断， 각자 양심에 꺼리끼는 일에 대하여 상대방을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那么要个人按自己的就是说良心，而且进行，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不可使信心软弱的弟兄进行绊跌。 14절 말씀 第14节我们读一下：我凭着主耶稣基督深信，凡物本来没有不洁净的，唯独人以为不洁净的，在他就不洁净了。阿门。 식물 자체가 속된 것은 아닙니다. 那么并不是说这食物的本身是物不洁净的， 그 사람의 주관적인 관념에서 그 식물을 속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那么是一个人主观性的观念，是使这食物看这食物是不洁净的。 그런데 그것을 꺼리끼면서 먹으면 양심을 어기는 과오가 됩니다. 那么就是说，你违背你的良心而吃下的时候呢，这就是成了一个过犯。 양심을 꺼리면서 먹으면 죄가 됩니다. 就是说，违背你的良心而去吃下的时候呢，就成为罪了。 15절 말씀 第15节我们读一下：你若因饮食叫弟兄忧愁，就不按照爱人的道理行，基督已经替他死，你不可因你的食物叫他败坏。阿门。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양심에 꺼림이 없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꺼려하는 식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那么就是说，这信心好的，就是说他是无愧良心的，但是不能怎么的，就是说叫弟兄忧愁。 다시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양심에 꺼림이 없다고 하여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식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就是说，信心好的人呢，因为是无愧的良心，但是他不能够在信心软弱的弟兄面前去任意的去吃食物， 그 약한 자의 양심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这就是使软弱弟兄的信心成为软弱的样式了。 그러면은 형제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这就是不在你弟兄面前行出你的爱了。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我们的主耶稣也替那位软弱的弟兄而死去了， 근데 식물로 형제를 많게 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不能够因为食物的问题叫他败坏。 16절 말씀. 16节话语我们读一下，不可叫你的善被人毁谤。阿门。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不能让我们的善被人毁谤起来。 자기가 옳다고 깨달았다고 하여 那么你 함부로 주장하면서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那么你自认为这是一个对的，但是说不能够轻易的怎么的做出决定而遭人毁谤。 우리는 형제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尽力的不受兄弟的毁谤。 17절 말씀. 17节我们读一下，因为神的国不在乎吃喝，只在乎公义、和平，并圣灵中的喜乐。阿门。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在神的国度来而讲，这些吃喝并不是重要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운동, 구원운동, 영적 생명운동입니다. 在神的国度是这样的，是救恩的运动、福音的运动，还有灵性的运动。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합니다. 在基督圣灵的里面，这些公义、和平、圣灵、喜乐是非常的重要。 의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义是在神面前去正确的行使， 평강은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这和平是和你的邻舍有一个和睦之关系的景象。 또한 우리 자신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还有我们的自身要在圣灵的里面一同享受喜乐。 이제 18절로 19절. 那18、19节我们读一下，在这几样的服饰上，在这几样上服侍基督的，就为神所喜悦，又为人所称许。所以我们务要追求和睦的事，以彼此建立德行的事。阿门。 우리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我们的信者当在主耶稣基督里以公义、和平和喜乐进行生活下去。 이런 신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这等的信者都是去服侍主耶稣基督的。 이런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这等的信者都是讨神喜悦的。 이런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这等的信者也会被人所称许，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서로 덕을 세우게 됩니다. 而且与别人也是进行能够建立德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也能给被人带来益处。 이제 20절로 21절. 对20、21节我们读一下，不可因食物毁坏神的工程。凡物固然洁净，但有人因食物叫人跌倒，就是他的罪了。这无论是吃肉，是喝酒，是什么别的事，叫弟兄跌倒，一概不做才好。阿门。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 금지했던 식물들이 해제되었습니다. 那么新约就是在新约时代呀，已经是被废解了这旧约时候所禁的一些食物。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구약의 금한 식물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那么就是说，信心软弱的，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구약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계속 먹지 않았습니다. 那么信心软弱的人呢，他们还是没有能够去吃旧约时候所禁的一切食物。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은 꺼림없이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但是信心好的人呢，他们因为无愧的良心去吃下这旧约所禁食物的缘故，就使那些就是信心软弱的弟兄进行跌倒。 그러므로 식물로 인하여 형제를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所以说，就因为这食物的缘故，就绊跌弟兄了。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정합니다. 是啊，上帝赐给我们的一切都是善的，都是圣洁的。 신앙 양심에 꺼리면서 먹으면 악이 됩니다. 但是你信仰违背你的信仰良心而吃下的时候，就是成为恶的样式了。 디모데전서 1장 19절. 提摩太前书1章19节。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这并不是关乎偶像祭物的问题，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偶像的祭物是绝对不可以去吃。 고린도전서 10장 20절. 格林多前书10章20节， 이제 22절 말씀. 对22节我们续读一下。你有信心，就当在神面前守着。人在自己行为可行的事上能不自责，就有福了。阿门。 자기 양심에 옳다고 깨달은 대로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那么就是说，一定要怎么呢？按自己的良心所觉悟的去行出信心的行为。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을 어김으로 양심에 가책받도록 하면 안 됩니다. 那么你已经明白这是是了，但是你却违背你的良心去做的话呢，你就是一个犯罪了。 다시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을 어기면 양심에 가책받는 자기 양심에 옳다고 깨달은 것을 어김으로 인하여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那么在这里说的是，人在自己以为可行的事上能不自责的话呢， 자기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就是说你的良心受可责之事情你去做的时候呢，那就是犯罪了。 네, 23절 말씀. 23节我们读一下：若有疑心而吃的，就必有罪，因为他吃不是出于信心，凡不出于信心的都是罪。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받는 것입니다. 在这里说疑心而吃下的呢，就会被定罪。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我吃下这个食物的时候，我会不会在神前有犯罪呢？有这样疑心之人，就是成为罪了。 그런 의심이 될 때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你若是有这样疑心的时候呢，你就不要去吃。 하나님 앞에 옳지 아니할까 의심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那你吃这食物的时候，恐怕是得罪神的时候呢，你就不要去吃。 옳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 죄가 됩니다. 那你这疑心也会得罪神的时候呢，你就不要去吃和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因为不从以信心去做的一切事情都是罪。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要去做怎么的良心受谴责的事情，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按照我们良心去生活。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第一，我们要按照神的话语去生活，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要按照神的命令去生活。 그 후에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这以后要追随着我们善良之良心而去生活， 양심이 어긋나면서 음식을 먹어서 안 됩니다. 我们不能够违背我们的良心去吃下什么食物。 양심의 떳떳한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我们要以无愧的良心去吃一切的食物，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要按照良心去生活。 여기까지 로마서 15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到此，我们罗马书的第15讲完全结束。 감사합니다. 感谢大家。